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제목은 평등의 식탁인 성찬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이 도리어 해가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계급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 부유한 자들은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한 반면 가난한 자들은 빈궁함 속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를 넘어 한몸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바울은 신분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만찬은 결코 주님이 제정하신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형제를 존중하는 평등의 식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성만찬의 참된 제정 목적과 권위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전적인 희생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차별 없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온전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들은 성찬과 떡을 나눌 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망각한 채 형제를 소외시키며 먹고 마시는 것은 성만찬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배교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발생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태도를 철저히 살피고 회개하는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만찬을 나눌 때 서로 기다리라고 명령하며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하는 실천적 사랑을 추구합니다. 결국 거룩한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과 연합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합의 자리가 분쟁의 자리가 되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됨을 기념하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빈부격차와 신분 차별을 드러내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기득권이나 이기적인 태도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기념하는 자리가 파괴하는 자리가 되다입니다.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식탁에서 가난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배를 채운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의 희생을 내 삶 속에 재현하며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심판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 안의 탐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형제를 먼저 배려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계급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든 세속적인 습관을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성만찬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새 언약의 의미와 십자가 희생을 매 순간 깊이 묵상합시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지체임을 감사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합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나의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부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시다.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서로 기다림의 미덕을 삶의 자리에 기쁘게 실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자로 함께 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사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평등하고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연약한 형제들을 먼저 기다려주며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